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24장과 25장이 종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장차 될 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셨고, 장차 이제 그대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4장에서부터 이제 하반부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주님이 시작하셔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또 그때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이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의 이 세상의 끝날과 주님의 오실 그 날과 시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날과 때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상황이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노아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은 다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이 코앞에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24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5장에 세 가지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그런 깨어있음,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부분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달란트 비유는 이제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구분을 하시는데, 그 달란트 비유가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루기가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과 시를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분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 처녀의 비유지만은 다섯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됐고,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99% 아니 100% 맞는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까? 우리가 이 제목을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고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본문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먼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차례대로 이렇게 좀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아실 것 같아요. 누굴까요? 신랑은? 예,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신랑이 어떤 분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24장 25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보면은 우리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우리를 중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아래 좀 설명 속에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은 여기 오늘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3절 4절 읽으면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두 사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다 등을 들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처녀도 다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등을 들었다는 의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등을 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네.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앞에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등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전도에다 보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늘이 다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야 살지 이러면서 이 세상에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하나님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등을 가졌다는 말은 좀 더 본래 의미는 빛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빛으로도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등을 가진 거예요.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등만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슬기로운 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것은 이 기름을 갖다가 단순하게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솔로몬이라든지 또 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원저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쉽게 다루지만 아마 초기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 성경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다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로 성경 하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뤘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갖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말씀을 그 원어적으로 해석한 그 풀이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도 우리에게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작은 믿음, 또 작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과 작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장차 이제 곧 오실 때까지, 그때는 많은 이 세상에 변화가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미혹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이, 천체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나의 지금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상태를 가지고 그런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맷집이 좋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때 택한 자들을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 기름을 가진다고 해서 그 기름을 담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우리에게 갖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것이 슬기로운 자들의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등을 가지고 등만 가지고 있느냐,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성도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슬기로운 자, 기름을 가진 것을 갖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써요.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좀 일찍 찾아졌네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잠깐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 때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속히 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우는 방법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그 두 기둥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우리가 그렇게 좀 살펴보고 5절, 6절 말씀 두 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이 이제 신랑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더디 왔다 이렇게 했어요. 밤중에 온 거예요. 밤중에. 그렇죠?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곧 오실 것을 바라죠. 이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을 성도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곧 오실 것을 기대하지만은 곧 오시지 않자 이렇게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경륜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보내시겠죠. 그것은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체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밤중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유대인의 그 결혼의 그 풍속을 조금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결혼 풍속과 뭐 많이 다르진 않은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 이제 결혼할 때 신랑 신부 부모의 그 합의가 있어야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냥 우리가 어느 연애가 옛날에 우리가 중매하듯이 아마 좀 그렇게 풍습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정혼을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정혼이라고. 또 이제 그 후에 정혼이 되면 그 후에 신부집에서 약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할 때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약혼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장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랑이 신부집으로 이제 오게 돼요. 신부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서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부는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데리러.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신부와 함께 이제 또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등을 들고 그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들러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온 다음에 어떻게 돼? 신부를 데리고서 신랑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랑 집이 뭐 이웃집일 수도 있지만 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중에 왔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 있어야 돼요? 켜져 있어야 돼요? 켜져 있어야 되죠. 등불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만 그 신랑 집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더디움으로 오래 밤이 늦다 보니까 졸다가 다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좀 그 본문과 연관되는 말씀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 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심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그 부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3절 10절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심과 또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본문의 이야기와 일치되는 그런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8절부터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더 오시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구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새벽에 초저녁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신부도 초저녁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찍 와서 가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이미 초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한밤중이 돼서 신랑이 거기에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는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죄와 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신부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또 이어서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아까 그 결혼식의 풍속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이제 와가지고서 신부를 맞이해가지고서 데리고서 신랑 집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랑이 온다는데 일어나 보니까 등만 가지고 왔던 사람 등불이 다 꺼져가니 이렇게 했어요. 등불이 꺼졌다는 말로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원어적은 보면 등불이 꺼졌어요. 그 이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가 나눴으면 신랑 집에까지 갈 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파는 자들에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이제 와서 신부와 이제 그들을 데리고서 신랑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면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준비하지 이런 것은 나중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어리석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만 내일 어떤 일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도 내가 믿지만은 지금 믿을까 아니면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요 나중에 믿어야지 이런 마음의 유혹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 때 똑같이 이제 학사 장교로 열심히 ROTC로 막 훈련받고서 이제 군에 이제 장교로 파송됐어요. 근데 이제 군에서 훈련받다가 같은 친구가 같지만 한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한 친구는 믿으라 그러면 나는 지금은 아직 때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회개하고 있어 믿을 거야. 맨날 그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소양강 있잖아요. 강원도 쪽에 그 맨날 나중에 믿다가 한 그 친구 차가 소양강에 굴러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부르는 속에서 주여 회개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갈 시간이 없죠. 사실은 그 정황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믿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은 결코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나의 믿음을 준비해 나가는 것, 또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만 그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슬기로운 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의 믿음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11절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미련한 처녀들이죠. 등 만들고 갔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졌던 그 처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주님은 신랑은 이제 혼인잔치에 이미 가버렸고 문이 닫혔는데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는 그 처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시기 때문에 믿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믿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들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뭐 말해줄 사이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건 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을 천천히 나중에 준비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결론적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어느 시에 오실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때를 내가 확정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과 때는 나 자신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그 말을 보면은 뭐라면 우리가 이렇게 삼가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로가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 속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인자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지켜보고 주의하고 삼가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 세상에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겠죠. 그렇죠?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기가 언젠도 모르고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깨어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종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도 이 본문은 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게 돼요. 먼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나중에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또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